오늘 열왕기상 7장 말씀을 통해서 야긴과 보아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성전 건축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모세오경,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성전 성막과 또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그 규정들이 길게 그렇게 기술되어 있죠. 그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어서 여기다 기록을 해놨고 우리가 왜 이걸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지어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또 어떻게 해요? 또 막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그 성전 건축을 실제로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그 백성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신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다른 백성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거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건물이 화려하고 건물이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자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 백성들을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신약 역시도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며 고백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약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시민, 백성, 국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으로 오면 성도와 교회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어져 가는데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그리고 그 나라가 함께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데, 그것은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잖아요. 나라는 결국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담아낼 누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장관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위임받은 통치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몸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의 장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세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장관 후보입니다. 여러분, 장관 후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조사를 다 해봐야 돼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청문회 해야 돼요. 청문회. 여기 청문회 통과할 사람이 몇 명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으로 때로는 비참한 소식들이 들려와요. 정말 아픈 소식들이 들려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장관들이 자기의 파트를 몰라요.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몰라요. 재정부 장관이 재정을 몰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위기와 아픔과 또한 깨어짐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비참한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장관들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여러분 각각 개인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하는데, 이것이 깨트려질 때 교회의 비참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솔로몬은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설계와 식양대로예요. 건물을 지는데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물며 계집을 하나 지어도 여러분 어떨까? 머릿속에는 구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 교회가 이게 건물로는 딱 300평, 1000해배가 딱 안 넘어요. 안 넘게 딱 건축을 했습니다. 별로 크지 않죠. 여러분, 300평 건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는 집들 다 모아도 300평은 넘어가죠. 자, 이 300평 건물을 짓는데 이게 설계도예요. 이 안에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안에, 저 안에 조명을, 어떤 조명을 넣을 거며, 조명을 팔 때 깊이를 얼마만큼 팔 것이고, 폭을 몇 센치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문을 만들 때 문틀의 깊이와 높이, 넓이를 다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색상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해보니까요, 어려운 게 뭐예요? 그냥 설계도 잘 안 보고 들어왔어요. 설계도 대충 보고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쓰던 거 그냥 달기를 원해요. 그죠? 그럴 때마다 갈등이 있죠. 그러면 발주자인 저는 항상 설계도를 들고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중요한 건 나는 잘 모르겠고 설계도에 돼 있는 대로 달아주십시오. 여러분, 저 조명 회사까지 다 지정되어 있었던 조명입니다. 밝기도 다 지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계하신 소장님이 정말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죠? 모든 걸 다, 제품까지 번호를 다 적어놨습니다. 하물며 변기까지도, 변기도 요 제품 요 번호로 넣으십시오 라고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을 설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도록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왕궁 짓는 것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별다른 평가가 없지만 여러분 그걸 잘 보면 성전보다 왕궁이, 그리고 집무실이 어때요? 커요. 여러분, 앞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보다 여러분 집과 집무실이 점점 커져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점점 바빠져요. 점점 일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생각조차 못하도록 여러분을 분주복잡하게 만들 거예요. 아마 한국 사회가 더 잘 살면 더 잘 살수록 이제 일 좀 그만해도 되지 않나, 이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집무실이 더 바빠질 거고 집무실에 거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게 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이긴 하지만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을 지었으면 이제는 예배하면 될 건데 건물만 있는다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오늘부터의 본문은 이제 성전과 함께 그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명들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또 길게 기술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이걸 떠올려 봐도 그림도 잘 안 그려지고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만 완성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틀만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정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하여 지금 뭐하고 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건물만 이렇게 잘 지면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본당 예쁘죠? 우리 교회 건물 예쁘죠? 예, 어제는
신혼부부가 여기서 웨딩 촬영했습니다. 그죠? 대구의 예쁜 교회 찾다가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본당에 앉아서 찍고요. 그 예배당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서로 막 얼굴 마주보고 막 그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죠? 막 뒷마당에 가서 막 비 오는데도 웨딩 입고 사진 찍고. 여러분, 건물이 예뻐서 웨딩 사진 아무리 여기서 뭐 사람들이 찍어도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온전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건물이 되어지는 거죠. 신약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질문이 하나 나오죠.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델의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매일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돼, 이런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를 넘어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건물을 넘어 그 모든 예배의 준비들을 함을 통해서 이 성전의 기명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로 나오도록 뭐하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은 보아스와 야긴이기는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되는가? 보아스와 야긴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죠.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두로 사람 히람을 청하여 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히람이라는 것은 두로의 왕 이름도 히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후람, 히람 이렇게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이에요. 여기서 히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놋의 대장장이에요. 놋을 잘 녹여서 조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히람이에요.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의 기명들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성막을 세울 때도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그죠?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나와요. 내가 유다 자손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러니까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주의 영을 부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넘치도록 했던 부살렐을 지명해서 뭐합니까? 성막에 작업하는 일에 투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아니고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가시다는 거죠. 과연 지혜와 총명과 지식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가 여러분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여러분 이건 예배당입니다. 성전이 아니죠. 그리고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여러분 여기 계셨던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보니까 지금의 한 3분의 1 정도가 예배당 지을 때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 지을 때 제 컴퓨터 폴더에 보면 이 설계도가 이 큰 파일이 또 한 파일로도 있고, 또 건축할 때 찍었던 사진들도 있어요. 건물이 올라가는 사진도 있고, 건물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뭐 했나라는 것을 찍어 놓은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다가 이건 우리 성도들하고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 터에 아무것도 없을 때의 사진이에요. 저게 아마 땅을 사고 나서 1월 1일 아침에 해 돋는 거 보고 마당에 와서 찍은 사진이에요. 가까이 보면 시험에 드니까 당겨서는 보지 마시고 멀리서 보세요. 멀리서. 저런 사람들이 여기서 땅에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쭉 올라가는데요. 예, 이렇게. 여러분 여기가 지금 뭐 했는가 하면 이 본당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막 기초공사하고 나서요, 막 시멘트가 막 엄청 막 먼지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걸 저 물조리로 다 이게 뿌려가지고 그걸 쓸어 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감 공구리를 할 때 우리가 저 집사님들이 저 마스크 쓰고 와서 저렇게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오후가 되면 퇴근 와서 마당에서 합판 깔아놓고 저기다 찜닭 시켜 먹고 그렇게 나머지 일들을 감당했죠. 제일 클라이막스는 이 사진이겠죠. 예, 염전 노동이라고요. 예, 소금반 노동이라고. 저 마당에 그죠, 블럭 사이사이를 저 모든 모래로, 흰 모래로 다 메꿨습니다. 그죠, 발바닥이 이렇게 바닥이 불이 나도록 발로 문지르고 빗자루로 문지르면서. 이보다 더 재밌는 사진 많지만 개인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할 때 아이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이들은 이러고 놀았습니다. 그죠? 이러고도 놀고 또 이러고도 놀았어요. 그죠? 그죠? 애들이 이러고 놀았어요. 얘들아 너가 많으니까 우리도 예배당 져요. 그러면서 벽돌을 막 쌓으면서 예배당을 짓고 놀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들을 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 있는 사람일까요? 신약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는 사람일까요?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넘치게 주사. 누가?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요. 그리고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고, 그리스도를 알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혜와 총명이 넘쳐남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허상이라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이 모두 다, 이 땅이 모두 다 하늘로 바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께서 통일시키는 그 지혜, 여러분, 이 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혜자입니까? 누가 총명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가 아니고, 그죠? 다른 것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장관들은요, 복음의 비밀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아는 거지. 오늘 아침에 경부고속도로 세웠던 그 옛날 이야기하는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고속도로를 내는데 고속도로 양옆으로 50m 땅은 다 비워둬라 이랬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도로 내기도 힘든데 그 도로 옆으로 왜 50m 양쪽으로 100m 되잖아요. 이 넓은 땅을 왜 둬야 합니까? 그런데 그 어른이 앞으로 이 나라가 발전하면 이 고속도로는 확장돼야 된다. 그때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살 때 옆에 땅을 사서 거기는 건물도 짓지 마라. 여러분, 이게 일반 국가의 한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의 미래를 보는 눈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의 비밀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가진 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 가론 유다의 자리, 사도의 빈 자리에 어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은, 사실 이 사람은 신실하신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를 하나 더 빈자리를 뽑는데 오늘은 왔다가 내일은 안 왔다가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그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밀을, 부활의 비밀을 깨달은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풍성함의 역사의 비밀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을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기둥을 세우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저 성전 건물 앞에 이렇게 회랑, 그러니까 이 현관이 있고 현관 앞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는데 사실 여러분 저 기둥은 건물의 유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둥입니다. 무엇을 떠받치고 있거나 저 기둥을 빼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유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건물 앞에 세우라 이렇게 말하죠. 저 의미 없는 기둥을 왜 세우는가? 여러분, 야긴이라는 저 기둥의 의미는 그가 세우신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요, 하나님께 힘이 있다, 하나님에게 권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성전이 세워졌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기둥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로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게 훅 올라와요. 뭔가 약간 불만이 올라와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 어떤 불만이 올라올까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하나님이 다 하이소마. 이 말은 지금 제 마음의 상태가 좋은 상태일까요? 안 좋은 상태일까요? 안 좋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이소. 여러분, 초대교회도 기둥들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을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둥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기둥들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사울은 마땅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는 누구만 남아있어요? 사도들만 남아있어요. 갑자기 마음에서 사도들은 뭔 죄가 있다고? 여러분, 사도들은 안 무서울까요? 사도들은 거기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마음이 별로 이제 좋지 않은 것 같죠. 왜 좋지 않은가? 여러분, 왜 마음이 계속 이렇게 뭔가 불편할까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무엇인가 하면, 자, 보아라. 예루살렘 성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막 흩어져요. 그런데 교회 기둥과 같은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흩어졌던 그들이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사 빌립이 뭐합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뭐가 세워져요?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북쪽에 시리아라는 나라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수리아라는 안디옥에까지 가서 뭐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몇몇에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교회 성도들은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서정이가 먼저인지 서진이가 먼저인지 막 헷갈려요. 그런데 때로는 그 반대편에는 뭔가 외로워요. 여러분이 밥을 안 사줘서 외로운 게 아니고 안 사줘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내 영적으로 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많아지는데 영적으로 외로워요.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일까? 왜 이럴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다 하시소만.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두려워 떨고 있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못 갈 수도 있다. 내가 너에게 못 갔더라도 너는 기억을 해라.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지금 이건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소유자로 디모데는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2주 전에 인도네시아의 박시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선교 편지를 딱 읽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좀 힘든, 마음이 좀 짠한 그런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타이틀이 그리운 다를란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리운 다를란이라는 제목에 이렇게 짧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정말 각별했던 다를란 아저씨가 7월 22일 밤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처음 도착하여 시골 마을에서 살 때 친절하고 정직하게 저희의 언어도 봐주고 일도 같이 하고 14년을 함께하였던 친구요, 형님이요, 이웃이요, 가족이었던 그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예수님에 대해 종교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웃고 때론 화도 내기도 했지만 다를란 아저씨는 늘 우리를 존중하며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였던 순다 무슬림입니다. 복음을 늘 거부하면서 그때마다 무슬림 공동체에 더 깊게 몸을 담고 점점 골수 이슬람으로 변해가던 그가 죽음의 마지막에 저희를 그토록 만나고자 하였지만 그의 손을 잡아보지도 못한 채 아쉽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무덤 앞에 앉아 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든지 그의 환한 미소가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이후에 자락마다 이 선교사님의 답답한 마음, 어떤 답답한 마음일까요? 14년 동안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더 무슬림 속으로 들어가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왜 선교사로, 나를 왜 이 선교사로 보냈을까? 반대편에 보면 하나님 다 하신다며 하나님 하이소.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것 같아. 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그 인도네시아 반동에 그곳에 뭐로요? 야긴과 보아스처럼 기둥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너가 그곳에 서 있어라. 여러분 이 기둥은 건물을 유지하는 기둥도 아니에요. 그것을 뺀다고 없애진다고 꺾는다 그래서 건물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두 기둥아 그곳에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목사 다른 거 아니라 내가 할 테니 너는 뭐만 하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서 있어라. 내가 서 있으라는 그 시간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가 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 보아스와 야긴 그 기둥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기둥의 터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제 안에 확신이 점점 왜 자꾸 줄어들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를 함께 몸부림치고 함께 애쓰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해요, 요즘은. 요즘 그래서 조금 외로운 것 같아요. 내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애탄데 왜 이웃의 문제와 열방의 문제에는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지 않느냐? 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뒤집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기둥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마신다고요? 기록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인과 보아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그 자리에서 보아스와 약인과 보아스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다를 12소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이후에 보면 이제 성전 앞에 바다라는 그 성전의 기명을 처음으로 만드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앞에 저 바다라는 것을 만들죠. 저 바다라는 것을 만드는데 바다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놋그릇처럼 크게 되어 있어서, 그죠? 이 소가 동서남북으로 각각 3마리 12마리가 다 엉덩이는 중앙으로 머리는 바깥으로 향하도록 하는 큰 어떤 물통이죠. 물그릇을 저기에 만듭니다. 자, 이것을 만들고 이제 12마리 소로 저것을 떠 맞추도록 그렇게 하는 구조물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저 소를 만들 때 우리가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야 되죠.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렀을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여호와로 섬겼죠. 그러면서 그들은 뛰놀며 놀았습니다. 이걸 이제 잘못 생각하고 만들면 이건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를 12마리 만들어서 저 바다를 떠받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상이 아닌 이유, 그리고 그것이 저 소가 왜 저기에 있는지, 바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렇게 말하죠.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아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유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다가 아니고 유리 바다죠. 그러니까 보좌 자체가 뭐 위에 있는 거예요? 유리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동해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막 데크로 막 이렇게 바다 위로 가는 길이 막 있죠. 근데 중간에 가다 보면 또 잘한다고 그 중간에다가 데크 안 박아놓고 그 중간에다 뭐를 박아놨어요? 유리를 또 박아놨잖아요. 그럼 그 위에 서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밑에가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천상의 보좌가 유리 바다 위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천상의 모습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그 성전하고 유리바다, 이게 이 바다 그림 있는 같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이 성전은요, 천상의 영광이 그대로 그려진 곳이에요. 그대로 나타난 형상이에요. 그리고 저 성전이 천상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통치하시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앞에가 뭐가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저 유리바다 위에 주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천상의 모습을 그대로 현현해 놓은 그 백성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12마리의 소가 있는 거죠. 그 소가 12마리가 저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소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대열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대열의 사진을 보면 이런 사진입니다. 성막이 중심에 있고 12지파가, 그죠? 세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광야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12지파가 다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지금 이 12마리 소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천상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은 이 12지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이 12마리 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치며 그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는 저 바다는 물이 있죠. 그 물에 누가 씻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씻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바로 거룩한 백성,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바다의 기능이듯이, 바로 저 바다의 피는, 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정결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보면 저 소의 머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어요. 온 사방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이에요. 여러분, 소들이요, 하늘을 안 봐요. 서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교회가 12년, 13년째를 오는데요, 제가 중간중간 위기다라고 했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언제가 위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교회가 서로 안으로만 쳐다보면요, 위기예요. 여러분, 안으로 쳐다보면요, 선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목사 계속 쳐다보면 여러분 뭐밖에 안 남아요? 시험 들 것밖에 안 남아요. 저의 일상을 다 보면요, 아이고 목사님도 저래 사시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이때까지 가장 위기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힘이 내부로 들어올 때가 가장 힘들 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자마자 변화되는 게 뭘까요? 성도들이 눈을 외부로 향하기를 시작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열방을 향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보여주실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늘 내 문제를 향하고 계십니까? 늘 나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죽는 그날까지 안 끝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도는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도 하나 잘 피해도 여러분 어떡한다고요? 파도는 또 옵니다. 그죠? 이 지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파도는 계속 칠 거예요. 그래서 파도에 계속 대응하다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파도 피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파도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를, 열방을 향하여서 동서남북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눈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치어져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을 세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그 비밀을 알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갈망하는지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돈을 갈망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은 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 그리고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로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함께 서 있읍시다. 여러분, 열방의 선교사님들도요, 가장 힘든 게요, 뭐 사역이 힘든 거 그런 것 아니에요. 제일 힘든 게요, 내가 여기에 왜 살고 있을까?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아니 반대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이슬람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요 설교 준비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제 설교문을 보시면 워낙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막 사진 다 갖고 오잖아요. 여러분, 사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라도 뭔가 재미거리를 찾는 거예요. 왜 설교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아무리 해도 뭐예요? 지나가면 끝인데. 설교 좋습니다. 좋아서 뭐예요?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정의 자리, 직장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기독의 터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만 이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요? 왜 나만? 저도 지금 직장 가도 월급 좀 안 받을까요? 아이고, 제 착각인가요? 그죠?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사는 건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본은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가 아니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의 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12마리 소가 되어서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여러분, 이 찬양 어려워요. 불러보면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